찬송가 453장 찬송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크고 넓은 그 은혜와 그 대속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아는 삶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아버지 이곳저곳 여기저기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바라보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혹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사단의 세력도 이기며 어두운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보내는 이 마지막 이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고 살아왔고 견뎌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복해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40일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 찬송, 아버지 그 삶을 살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풍성히 경험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69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69주년을 맞아 감사 프로젝트로 한샘 치고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친히 성령님 감동 감화시켜 주시어서 이 일을 진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모든 것 모든 삶 주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함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결실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7장은 이스라엘 땅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4장부터 6장에 기록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4절까지 선포됩니다. 9절까지 그 심판이 임박했음을, 13절 오늘 읽은 말씀까지 분명하게 그 심판이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는 심판으로 나라 전체가 파괴되고 모든 물질이 무용지물 되고 결국 예루살렘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이제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반복되는 단어,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결국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연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이제 심판이 임할 때에 이 백성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산하십니다. 결산. 말씀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실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버리는 자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불의를 영원히 용납하지는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악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이방인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을 하신다면 그들의 행위가 가증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을 행하면서도 요행을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결국 올 것이 왔다. 이 말씀합니다. 올 것이 왔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잠언 11장에 보니까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몰라주실까, 몰라보실까 하는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이제 푸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그대로 살피지 않으심이 이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게 보아주실 것이다. 내가 한 걸 보면 하나님이 좋게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 우리는 기억을 하고, 내가 한 거, 잘한 거 그것만 기억을 하고 하나님은 왜 날 몰라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만큼 봐주시는 게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많을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을 일이 많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는 일 파는 일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우상의 제단에서 평안을 비는데, 사실 평화의 왕은,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우상의 제단에서 평안을 빌었어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기근과 멸망의 원인이 된, 이 사실, 이걸 보면 이거 완전히 역설적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 앞에서, 유난히 대부분은 약한 사람 앞에서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좀 안타깝게 여기거나 하는 게 보통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갖는 마음이에요. 근데 약한 사람 앞에서 유난히 거칠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상대방이 자기에게 해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막 더 거칠게,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막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를 제재하고 우리를 누르고 그런 사람이 없을 때 마음껏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를 막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릴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못하는데, 그럴 존재가 없다 생각하면 그냥 막 괴롭히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죠. 이 자체가 사실은 무서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은 반드시 보응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말씀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또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뜻 가운데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40일 감사 노트를 계속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귀한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69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감사 프로젝트로 한샘 치고 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귀한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연약한 성도들 치유의 은총,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베푸시는 그 사랑,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